네, 그림 하나가 나올 것인데요. 네,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할머니로 보이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젊은 여성의 그 뒷모습, 한 작품인데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젊은 여성 보입니까? 할머니도 보이죠?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귀가 눈이고 목 가운데가 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했죠. 갑자기 왜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나온 사건인데요. 그만큼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한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오병이어를 보더라도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각각 조금씩 자세하게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 표적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능력 또 제자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 또 다섯 번째 표적을 말해 줍니다. 이 시간 표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오병이어 기적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 북동쪽 해안 지역으로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또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간 목적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잠시간의 휴식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작은 무좀 환자에서부터 중증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자신들의 그 질병을 치료함 받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번성한 가버나움이 2,000명에서 3,000명, 또 수도인 예루살렘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보는데 대도시 전체가 예수님께 찾아온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도 지금은 140만이 됐지만 1900년도 초에는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주가 오히려 광주보다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대도시 전체의 인구가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또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에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의 핵심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밖으로 보이는 일이 맡겨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 전도 여행도 쉽지는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떡보다는 이제 빵, 브레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평상시에도 가끔씩 먹을 것이 떨어지면 빵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명 예수님의 일행이 아니라 5,000명, 또 모든 그 여자 또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을 한꺼번에 먹일 빵을 살 곳이 있을까요? 오늘날 대량으로 빵을 찍어내는 공장, 샤니 빵같이, 아니면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광주에 있는 모든 지점을 한꺼번에 급습을 해서 빵을 가져와야 되는데, 당시는 집에서 여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족들의 식사로 만드는 그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베세다라는 동네에 있었고 빌립은 바로 그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은 단지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빵을 구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왜 이 질문을 했는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고 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 줄도 알고 있었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5,000명을 자신의 방법으로 먹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여기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한 현실을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해 줍니다. 무리들을 배부르기는커녕 한 입만 먹고 그것으로 입맛만 버리게 하는데 필요한 그 빵을 사는데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빌립의 계산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5만 원을 계산하면 1,000만 원, 또 10만 원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의 거금인데요. 인적이 드문 빈들에서 이렇게 많은 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그 빵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2,000데나리온, 3,000데나리온,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베세다 마을 구석구석의 빵가게를 다 아는 빌립은 설사 그 많은 돈이 있다 해도 그 어디서도 빵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의 대답은 정말 이해가 되는 대답이죠. 그러나 그 빌립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도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은 빨랐지만 늘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의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빌립을 돕기 위한 시험이고 빌립을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키우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열심히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부자들은 밀로 된 빵을 먹었고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보통 새 덩어리가 한 끼 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고기 역시 고등어와 같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멸치같이 작은 것입니다. 이 한 아이, 이스라엘은 13살 이하는 숫자도 치지 않을 만큼 그런 아이들은 무시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어린아이가 온다고 오지 말라고 호통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2만 명, 또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빵,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며 말했습니다. 빌립보다는 낫지만 안드레조차 자신이 가져온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망한 시츄에이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라는 말에만 집중을 했는데 안드레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그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캐치한 것입니다.
이 우리가 안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무리를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자체를 무리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는 부족하지만 손발을 올려서 음식을 찾았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서 들고 왔습니다. 안드레의 행동은 모자라고 덜 떨어진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굶주릴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의 관심은 휴식이었습니다. 그가 베세다에 온 것은 오랜만에 고향에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삶의 여유를 즐기고자 온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 쌓인 피로를 풀고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자신의 자유를 빼앗은 것입니다. 빌립은 무리를 자신의 휴식 시간을 빼앗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오늘 잠시 스쳤다가 내일은 남남이 될 존재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 자신도 쉬고 또 삶의 여유를 즐기고자 했지만 그 휴식이 조금 침해되더라도 영혼들을, 자신들에게 나온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영혼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 영혼들을 섬기시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우려면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목자의 삶은 때때로 고달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퍼스에서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속에서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친히 해결 방법도 가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기적은 대부분 한 사람, 한 가정에게만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에게는 한 사람에게 표적을 행했더라면 5천 명이 먹는 그 표적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내 진로에 대해서 또 내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목자 생활에 대해서 또 양들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들려서 쉽게 결론 내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기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5천 명에 비해서 5자만 같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안드레의 오병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뭐 묵자껏 없다고 니나 먹으라 하고 던져버렸을까요?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힌 것은 곧 식탁 앞에 앉히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잔디는 구약에서 광야 여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과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먹을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 조금씩만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뒷사람까지 먹으려면 부족할 수 있으니 적당히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먹기를 좋아하는 장막 형제들이 갔으면 10인분 이상 먹었겠지만 그들이 먹고 또 도저히 먹을 수 없을까 먹어도 풍성하게 예수님은 먹여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시고 나눠 주셨습니다. 나눠 주시되 그들의 원대로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대로 주셨다는 것은 지금 말로 무한 리필을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게 해서 그 200만 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이 한 달 동안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지금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무리들을 풍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이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나 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 주셔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많이 먹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먹을 것이 남아 돌게 되었고 더불어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무리에게 나누어 준 제자들은 그 많은 떡과 물고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음식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날에 그곳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장차 올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선지자가 오시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했습니다. 1차적으로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후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신할 이 선지자는 바로 이 땅에 와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 또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찢기셔서 그 몸을 나누어 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세처럼 벳세다 광야에서 질병과 또 가난으로 수많은 또 문제들로 고통하는 무리들에게 배 불릴 만큼 풍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의 떡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풍족히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역할은 당시의 로마 세력 또 헤롯 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주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다시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들 주위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떡을 떡으로, 물고기를 물고기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 해결의 꼬투리는 바로 우리가 헌신한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기적의 꼬투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혼자 먹으면 한 사람의 하루 양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릴 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나를 위해만 쓰고자 하면 혼자 살아가기에도 벅찹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5 플러스 2는 7이 아니라 5 플러스 2는 5,000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진심과 믿음을 드리면 예수님께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뜻밖의 축복, 뜻밖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물 위에 예수님 16절 21절입니다. 1절로 15절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후 16절 21절에는 매우 독특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이 되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이제 북서쪽에 있죠. 물론 위쪽으로 이제 걸어서 가도 되는데 올 때 배 타고 왔기 때문에 또 그 배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특별히 그 저자가 오병이의 사건 또 그 해석 중간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그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가 가장 이제 긴 곳은 21km, 또 폭이 12에서 13km 정도에 달하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가 낮습니다. 내륙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오후마다 서쪽에서 유입되는 지중해의 시원한 공기와 또 분지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충돌하면서 자주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크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련하게 온 힘을 다해서 큰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둡고 더구나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파도까지 덮쳐서 이중 삼중의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면서 심리 정도를 노를 저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어떤 물체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밤의 영들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재난을 갖다 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내서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가시떨기에 나타내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내셔서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크게 고생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이 바다 위의 사건은 특별히 구약의 시편 107편 25절로 30절에 기록된 감사의 노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갑자기 거친 풍랑이 일어 자초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할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고 또 우리 가족에게는 피해갈 것 같은데 예상과 달리 거친 풍랑으로 인생의 배가 자초될 것 같은 위기가 가끔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결코 주의 자녀들은 풍랑 속에서 빠져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사 붙들어 주시고 올래 가려던 목적지 항구까지 무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감사의 시편에서 칭송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날 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만나의 성취로서 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와 제자들을 무사하게 건너게 하신 예수님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무사히 건너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제2의 모세로 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 항해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대단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오병이여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바이블 카페가 지나고 또 여름 수양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게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가 찾아보기 바랍니다. 빌립처럼 없는 200데나리온을 바라보기보다 안드레처럼 내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이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영혼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덧입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삶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캠퍼스에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빌립처럼 상황 파악, 계산은 잘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 때 자기에게는 없지만 어린아이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작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할 만큼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저희의 작은 오병이를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